자,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축복의 근원된 자의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복주의는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자신의 형통, 또 소원 성취,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성공하는 번영들을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이러한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축복이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자신에게만 더 차고 넘치는 것들을 추구하며 욕심을 부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갓난아기는 이제 철저하게 엄마와 아빠를 의지해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러한 태도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판단을 받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누지 않을 때에는 그 축복이 부패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도 자기 자신에만 국한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거나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만나와 같습니다. 이 만나의 특징은 그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가 이제 썩게 되어지고 벌레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만나가 제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덜 가진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그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 만나를 줬을 때 다른 사람도 하늘의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건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너무 인색합니다. 자, 그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인색한 이유는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며 욕심으로 계속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끊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우리의 뜻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색하셔,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순간 하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부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양들과 또 소들이 풀을 뜨고 들어갈 때 종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 라고 이제 양보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과 나의 부유함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있는 게 아니야. 땅에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나는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부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유한 마음을 갖고 축복의 근원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된 사람이고 그 근원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 역시도 복의 근원인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의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자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나의 믿음과 순종이야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흙수저야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잣집 아들로 딸로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라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물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검색해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질을 검색해 봤더니 다이아몬드는 4위래요. 1위는 뭐냐면 소행성의 표본이래요. 소행성 1g이 310만 달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탁월한 그런 자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세요. 이것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은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잖아요. 교만하면서 감사가 없는 그러한 자리.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감사가 없는 그러한 자리를 피한다고요.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한대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이나 밤이나 계속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열매 맺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 맺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15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대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데요. 왜요? 나무가 보내주는 진액들을 받아들이고 또 햇빛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나무 가지가 계속 자라게 되는 거죠. 이 머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읽었어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얘기해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나는 저절로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이 머무르게 할 수도 있고 말씀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면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장하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포도나무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두 가지 모두가 다 말씀을 자기 근원으로 삼아야지만이 말씀을 선택해야지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과 때를 따라서 열매 맺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깨비 방맹이를 갖고 있거나 램프의 진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머무르고 내가 말씀을 선택해야죠. 여러분들이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열매 맺고 더욱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점에 가서 보니까 한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태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내 기분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가 복받는 사람인지 복받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결정한다고요. 내가 축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 말씀은 나의 축복의 원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택할 땐 내가 결과를 맺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러한 축복에 또한 증가되는 그런 삶을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들 만나고 또 문제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죠.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씨앗을 심는 것을 계속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포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내가 거둘 것을 생각한다면 심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불황의 때에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12절과 14절 시작. 일찍이 아브람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브라스 왕 아비멜렉에로 갔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인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들과 여종들을 많이 거두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예. 이삭이 축복받은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흉년이에요. 기근이 있고 땅이 쪽쪽 갈라지고 물이 모자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경험과 지식과 그러한 사실에 기반되어서 행동하는 것보다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흉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이삭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어요. 또 곡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무려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100배는 뭐 다른 해보다 100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결실을 얻은 것의 100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결실과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에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곳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씨앗을 심는 일들을 지속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 가운데 씨앗을 심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곳 가운데서 계속 씨앗을 심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안 돼. 야, 그러지 지금 이때 이 시기에 그런 것을 해? 안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선택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과 실력과 능력으로서 얻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정보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최고의 그런 선택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씨앗은 어디에 심어요? 밭에 심죠. 이 밭은 먼저는 자기 자신이고요. 또 다른 사람도 각각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수확과 결실들을 얻게 원한다면 내 밭에 씨앗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밭을 빌려서 그 밭에 씨앗을 심으면 더 많은 수확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은 자기 양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키우게 하고 자기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양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0장 41절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을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성장한 사람일수록 밭을 볼 수 압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밭을 일구게 될 때, 옥토밭으로 만들게 될 때 더 많은 그러한 결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큰 영광과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을 돌보는 것은 양을 성장과 발전과 또 보호와 또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칭찬과 상급들이 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로 삼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로만 끝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를 예수님이 삼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제자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을 보시고 마땅한 사람을 부르시죠. 불렀는데 따라오지 않는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은 어떻게든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내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계속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진 사람들이 이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만이 결실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갈아엎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와 결실을 얻는 것은 좋은 밭을 일궈야지만 되어집니다.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그 밭을 볼 줄 알아요. 좋은 밭을 가꾸도록 이제 성장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세요. 그리고 잘 가꾸세요. 계속 그 말씀을 유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돌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성장하고 열매 맺을 때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결실들,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이러한 결실이 나왔네요. 라고 하면서 계속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풍성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부유한 사람들의 경영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모르고 그것을 심을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른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규정만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배가 되고 증가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빵과 그 고기 축복하셨어요. 그 빵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 이 사람들에게 50명씩 앉게 해서 그들에게 떼어서 나눠줘 라고 말씀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떼어줄 때마다 그 빵은 계속해서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했을 때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떼어주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증가되고 배가 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은 떼어주고 나눠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더 폭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바로 그것을 떼어주고 나눠주고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떼어준 게 아니라 제자들 보고 떼어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누고 떼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해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일들을 해봐.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너희들이 경험해봐 라고 예수님이 훈련하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부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나누고 떼우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너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인해서 복을 얻게 되어지고 나는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말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기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매일 시냇가에 머물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매일 포도나무에 머물 것을 선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한 곳에 있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선택하십시오. 밭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들에게 열매, 결실, 수확이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